One way Jesus Christ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멘.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할 의무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을 소개할 때 오늘 말씀 8절처럼 주 하나님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또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표현하실 끝에 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의 창세 때를 역사의 시작과 모든 역사의 끝을 맺을 것인데,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이시다. 그 세상을 최초로 열으신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의 마지막을 심판하여 결정하실 분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다. 전능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청상교회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끝날까지, 즉 알파와 오메가, 그다음에 처음과 끝 됐을 때 끝 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점점 풀어가겠습니다. 창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그러면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마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과 세계 만물 세계를 여셨듯이 이것을 닫으실 분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그 시기와 때와 깊이와 정도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실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으므로 복음만 전파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전파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이 복음의 변질이 와 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은 동사를 붙이면 예수를 믿으라예요. 믿으라. 그리고 복음을 좀 역사적으로 서술하면, 사실적인 서술을 하면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거기에 있는 데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쫙,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사도신경 내용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상 좀 띄워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말씀 좀 떼어줘 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석사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외에 구원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어요.
예수라고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현대 사상이 철학이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 가는데 요즘 등장하는 말 중에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이 있고 종교 통합 또 종교 간의 평화, 종교 간 교류, 종자연이라고 들어봤을게요. 종교 자유연구소 혹은 종교 자유연합 해가지고 종자연이 활동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종자연이라고 하는 협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정통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 생각을 갖고 있고 모든 종교가 자유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가 돼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이 말하는 의도하는 말에 아주 이 말들이 상당히 좋아요. 아름다워요.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킬 만한 말들로 접근해요. 그러면 아주 넘어지기 쉬워요. 대답 잘못하면은 순식간에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나 종교에 대한 평화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체험적인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제가 저 위에서 일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목회자나 성도라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적인 평화 통합을 좀 얘기를 하셔야 되고 종교 간의 평화 통합을 생각할 때이고 행동할 때가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딱 듣고가지고 띵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색다른 말을 하네. 이거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 통합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 야 이거 큰일 났네. 중국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일본하고 생각하면 일제 시대 때문에 아주 치가 딸려가지고 하나가 되자기에도 싫다고 할 판인데 이 젊은 사람이 과감하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더 들어볼 요량으로 내가 목사지만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겠고 나는 한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들 나라 중에서 제일 부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나라가 통합되는 거 가지고 생각까지는 못하겠고 우리 한국이나 잘 살고 한국이 하나님이나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난 부연적으로 좀 설명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새마을운동이라는 거 있었는데 새마을운동 정신이 근면, 자조, 자립, 협동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근면, 자조, 자립, 협동 거기에다가 자강 스스로 강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붙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복음적인 것의 기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1번이고 그리고 그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나한테 목사님은 상당히 보수시네요. 그런 거요. 그래서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나라가 잘 살았으면 된다는 것이 기본이지. 그게 뭔 보수 진보 따질 거냐. 나 기본을 얘기하는 거다 나는. 보수 진보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당신이 얘기할 때 종교 간의 평화 통합이라는 게 또 뭐냐? 어, 당신이 나한테 와서 평범한 사람으로 와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언어들을 쓰는 거 보면은 좀 다르다. 그 종교 통일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툼 없이 상호 교류하고
대화, 토론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러는 거요. 모든 종교가 대화해서 토론해서 어떤 합치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래서 내가 해서 참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단 활동했던 통일교가 있었는데 통일교가 세계 종교 평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말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던져놓고는 전 세계에 통일교 사원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사원 짓고 집회 열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체 통일교입니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종교가 돼가지고 지금 활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통일교가 이렇게 사라졌는데 요즘 신천지라고 하는 데서 종교 간의 대화, 세계 평화, 세계 집회 이런 거를 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정전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무제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평화를 누리자고 한다. 지금 그러고 다닌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불가능하냐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길도 생명도 진리도 예수께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사상으로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까는 상당히 보수적이더니 이제는 상당히 배타적이래요. 배타적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배타적이어도 괜찮고 좀 세계적인 추세를 내가 몰라도 괜찮은데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듣기 좋아하는 말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박히는지 아쉬운 듯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또 올 것 같아요. 또 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집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할 거고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 간의 대화 좋아요. 평화 그러면 아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심지가 굳지 못하면 말의 위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시대가 그래요. 제가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복음도 많고 가짜 선지자도 많고 평화의 복음도 많고 사랑의 복음도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존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서 싸우지 않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상이요, 사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 그래서 이게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환호해요. 거기에다가 또 사랑 태워요. 사랑의 복음 태워요. 참 환호합니다. 환호해요. 무지개 많이 세상에 있는 석학덕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 경전을 두고 다 나타나요. 이런 자리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막 무수한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말로 싸우다가 그럼 우리 합의합시다. 그러면 예수도 구원자요, 석가도 구원자요, 알라도 구원자요, 다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자 중에 하나가 예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라져요. 그 순간에.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그게 좋대요. 그러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이 얘기가 그게 좋대요.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예수를 부인하고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어떤 길을 떼내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자체를 다 믿는 거지 한쪽 팔 없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온전하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맞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천국이 맞고, 훨씬 지옥이 맞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쭉 봤는데, 갑자기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통신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각양 설교 강단에서 나오는 각양 설교를 다 듣는다. 그래서 성도들이 집안에서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판단을 다 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딱 뜨는 거예요. 구글에서 그것도. 그래서 참 이상하네. 이게 주일날 아침에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인사말은 정통 기독교 말인데 중간에다가 저거 신천지 증거장막이라고 딱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찍어보니까 하나님하고 목자는 같대요. 하나님하고 목자가 같다면은 목자는 누구예요? 이름은 없어. 그냥 상상만 해요. 그러니 인간 세상에 나오면 인간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하고 동등이지? 없어요. 그런 존재는. 어떻게 사람 세상에 나온 어머니의 몸을 타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하고 자기가 목자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과 동등해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천사하고 전도자하고 동등이라네. 야, 이것도 자빠질 일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천사라네. 천사. 천사는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지 못했어요. 그 천사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그렇게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다고. 이 복음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 천사하고 사람하고는 동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네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고 다른 집단에 있는 기독교라고 사람들은 배신자라네. 아니 또 이건 또 뭔 얘기요? 그랬더니 자기네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그거를 갖다가 좀 이 두드리려고 하는 얘기요. 결론이 배신자들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숙인데 그것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라고. 자기네 성도들만 이제 천국 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흐르겠죠. 그런데 감히 어떤 총회장이 하나님하고 권위상 말씀을 전하는 직위상 하나님하고 동등이냐고. 니 꼴으로 그냥 딱 해봐라. 니 꼴.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복음들이 이단적인 복음들이 세상에 판을 치면 일상적인 말씀의 심지가 오직 예수 천당 천국 이게 이 심지가 박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네 뭐 텔레비에 있는 설교 수편 다 보고
그러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라고 했을 때, 복음은 세상에 가짜 복음은 무지무지하게 많아. 평화를 태워서 평화의 복음도 많고 사랑을 태워서 사랑의 복음도 많아. 그러나 복음이라는 말 앞에 전제에 예수가 빠지면 다 가짜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이름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야 너가 구원받고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때에 대환란과 더불어 이 세상의 심판이 온데, 그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는 잡지나 혹은 통신이나 그런 영상을 통해서 볼 때요, 분별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가지고 지금 대놓고 세계적인 이 영상에서 구글이나 뭐냐면 네이버에 그냥 깔아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의 세계를 신자를 갖다 견고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거짓은 이렇게 말 듣기 좋지요. 귀가 간질간질하지요. 그런 말 들으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끝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한 개인의 인생사도 육체로 사는 동안은 시간을 제한해 놨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그 시간까지만 육체의 물질로 움직이는 시간을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가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는데, 그 있는 죽음의 세계에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이곳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가 다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만물의 결론은 로마서 11장 36절처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죄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죄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즉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질적인 요소를 가진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왔다가,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본능의 명령의 말씀으로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님이 제한하여 준 시간상, 우리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사람의 육체에 제한된 시간만 살고, 나무는 나무로서의 제한된 시간만 살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그리고 영혼이 있는 모든 존재는 주께로 돌아가요. 이 주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영원한 세계예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만물의 결론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 세계의 표현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일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험이 어린 양의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염소와 곰과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 함께 엎드려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잘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애도됨 듣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 다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계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짐승들도 육식동물들도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사자도 짐승을 잡아먹게 되는데 사자도 이제 풀을 뜯어먹는다네. 그래서 제가 저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에는 이 사자들도 풀하고 열매 먹게 했구나. 그런데 이것들이 인간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지들을 막 잡아먹으니까 이것들도 변심해 가지고 지들 짐승 세계에 있는 동료들을 잡아먹기 시작했구나.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런 세상이 회복된대요. 언젠가 끝날에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지금 사는 지상에서는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오게 할 새 땅과 새 하늘의 역사에서는 천국에서는 아마도 저렇게 하시겠구나. 서로 해함도 없고 서로 상함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물어 뜯어 먹을 일도 없고 그냥 평캔 뜯어 먹고 나무 열매 주워 먹고 그 뭐 독사 가지고 놀고 뭐 요즘 애들을 그냥 미리 천국 연습해요. 애들 보면 막 파충류 좋아하는 애들은 가지고 막 그 징그러운 뱀 만들어 봐가지고 그냥 실물하고 똑같더라고. 어째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가지고 만지고 놀고 막 입으로 뽀뽀하고 막 표지 떠요. 근데 그게 차후 세계 하는 데는데 식물 가지고는 큰일이요. 그런데 식물 가지고 진짜로 우리 찬이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저 위에서 살모산 내려왔는데 맨날 가지고 노는 게 살모산하게 발로 차서도 보냈대요. 너 절로 가 그러고. 근데 그것도 술지어요 물지도 않고 그냥 갔대 또. 뭐 애들이 그 노는 수준이 그러니까 뭐 뱀이나 애들이 악어가 자기를 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에 가서 머리 스쳐 나오려고 가자가자 걸어서 가지고 뚱겨가지고 다가리 쳐서 막 이러니까 가지고 넌 왜 나한테 그러냐고 발로 차서 내버렸대. 그 갔대. 그런데 음,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인간 세상에 지금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되고 천국에서 돼야 될 것인데 그때 표현을 우리 바다다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것이다. 그래서요. 그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바다다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지식이 충만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 있을까? 대한민국에 몇이 있을까? 전 세계 중에 몇이 있을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식을 못해요. 야, 이거 큰일이네. 그런데 저 부분을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렇게 바다에 물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70% 이상의 물이 있는 것처럼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로 설명하고 어떻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 있다고 성도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새벽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 새벽에 비가 와. 그 순간에 그냥 제가 탁 깨달았어요.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막 나무를 막 몰아붙여 심었잖아요. 그냥 비가 온댄다. 나무 심자. 그래서 우리 김성원 집사가 고생 많이 했어요. 뭐 꽃갱이질 한 거 보니까 아이고 어설퍼서 그냥 너 그만둬 이러고 싶은데 그냥 사람 없어서 그냥 시켰어.
아이고 상면이 물주라고 그러니까 물은 물 뜨고 다니는 그릇이 항상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에 도저히 쓸 수가 없어. 흙으로 다 범벅 만들어 놔서 물 초로도 막 흙떡 붙여놔가지고 그 씻으려고 하잖아. 물 담가놨어 아예. 그런 놈들하고 일을 하니까 아이고 하는 거라 다행이지 그냥 참고 했어. 연장도 개떡 만들어 놓고 막 뭐든지 다 떡 만들어 놨어. 그 다음 일을 주술릴 수가 없어. 저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떠냐고. 이야, 근데 그래도 물은 주었어. 땅에 왜 말라가지고 먼지나는 땅에 물을 줘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셔가지고 그냥 대지를 확 적셔놓네. 다 살았어. 그러니까 어, 우리 이윤창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이 참 나무 밀어붙여 신더니 참 하늘은 목사님 편이요. 알아서 그냥 비창 들어놓지. 우리는 메마른 땅에 먼지 날 때 나무 캐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은 분명히 오후에 또 물 주려고 내일 물 주려고 할 건데 하나님이 다 주어주셨어. 그 순간에 막 물이 바다다 품같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이 천국의 소망을 갖는데 마지막 날에 천국의 소망을 갖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물이 바다다 품같이. 그래서 이 말이 쭉 나가서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열왕기 상으로 갔더니 엘리야 시대 때 아방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사랴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왕의 침상 왕의 식탁에서 850명이 모는데 이스라엘의 저녁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다 떠났어. 다 떠나가는데 그래서 그 땅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는 기후제와 더불어서 이 대결이 있어요. 그 850명의 우상 성보자 대결하고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 엘리야 하나. 또 거기서 또 확대해서 딱 보니까 그렇지 이 선지자들 85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왕과 더불어 신하들이 배석했는데 거기서도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사람 엘리야 한 명. 그랬더니 이 현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백성들이 산하로에 쫙 깔렸는데 거기에도 아스레와 바알 선지자과 더불어 우상행 섬기는 왕들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재직들과 관리들과 더불어 모든 백성이 다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하는 사람 엘리야 한 명. 전 이스라엘 전역에서 딱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말세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천당 예수 복음이요 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딱 한 명일 수도 있구나. 대한민국 전체에서 중상교회 한 교회일 수도 있구나. 이스라엘이 타락됐을 때 엘리야 한 명 있었어요. 엘리야 한 명.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이때가 다가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복음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복음이요 종교 간의 화합이요 이 말에 다 나가. 지금처럼 언론과 인터넷과 모든 통신수단을 다 동원해서 계속 이들이 영상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 모든 복음에 대해서 비교해서 다 판단할 것이니 가장 듣기 좋고 가장 합리적인 복음을 믿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다 이런 복음으로 가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이 순수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몇이나 남을 것이냐? 몇이나 남을 거냐? 이 시기가 곧바로 넘어가면, 쉽게 해서 말세 심판과 더불어 예수 구원에서가 곧바로 넘어가면, 뱀도 아이가 놀고 이리와 늑대도 같이 놀고 소와 사자도 같이 먹고 사람과 같이 먹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오면, 사자도 그동안 내가 짐승 잡은 거를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속처럼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고 사는 그런 세대가 오면, 그 세대까지 넘어가기까지 요 시점 바로 전에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복음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명선언 마지막 제 5번째를 붙잡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충성교회의 사명선언의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5번째로 딱 정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지가 예수만 바뀌어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말세에 여러분 중에 전 세계에서 한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명이. 많지가 않아요.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십계자고요. 십계자고.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엘리야 한 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가다가 이렇게 타락해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임박해서 그때에 세상이 기대해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충족해서 딱 그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미치겠냐고. 그래서 제가 충성교회와 충성교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마지막 그 시점에 외치고 죽겠냐고. 그렇게 귀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전 세계 중에, 대한민국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몇 명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사명선언 5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우연히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끝나는 말씀이구나. 우리 심정 속에서 이게 마지막에 붙들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교회들이 폐쇄가 되고 정치 상황이 이상하게 돼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까지 제한되는 그런 세대가 오면, 그 세대까지 제가 생명이 붙어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하나님, 제가 힘이 있을 때 좀 더 일찍 은퇴한다면 제가 십자가 하나 큰 거 만들어 가지고 좀 가볍게 만들게요. 그거 메고 가지고 십자가 터에다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붙이고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그냥 걸어서 그냥 무건으로 그냥 수행해서 한 바퀴 돌을게요. 말을 한들 뭐겠습니까? 파워가 좋아요, 사랑이 좋아요. 이런 세상도 몰라요. 세계 추세가 이런데 어쩌실 거요? 가가지고 난 말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그냥 퍼포먼스로 그냥 십자가에다가 예수 천당 불시정만 붙이고 도시 그냥 골목바닥 걸을게요. 주님, 그만한 건강 허락하시겠습니까? 주님, 나 좀 태워다 주고 내려다 줄 수 있는 기사라도 좀 붙여주시겠습니까? 주님, 누가 우리 중에 나하고 같이 나갈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제자는 꼭 2명씩 짝져서 보내주셨다면서요. 제게 그런 사람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은퇴하고 그 일이라도 하고 주님께 가고 싶어요.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이 결심이 내가 충성교회 사명서로 정해놨지만 내게 결심이니까, 내 결심이니까 아마 이런 시대가 오면 어찌할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로 자꾸 추세가 가는 추세니 지금 전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시고 실족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도 오직 믿음의 역사는 예수 천당 불신적으로만 정해버리시고 다른 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젊은 것들도 말 잘하고 하여튼 연세 드신 것도 말 잘하고 가짜 가지고 그렇게 말 잘하는데 진짜 가지고는 말을 못하니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게 됐냐고. 가짜 가지고 전 세계를 가지고 되면서 막 떠들고 되는데 그건 가짜예요. 예수 천당, 예수 구원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심지 속에 이 믿음이 굳건하게 박히기를 원하고 우리 사명선언 5번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